오늘은 빌립보서 1장 15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나에게 삶이 그리스도서이니 죽음도 이득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디모데후서와 더불어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을 번역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에베소서의 서두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써내려갔습니다. 그거는 심중에 있었던 모든 파울로스의 심중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함축적으로 써내려가다 보니까 그것이 좀 어려운 그런 문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직접 쓴 건 아니고 이제 대피를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에게 삶이 그리스도서이니 죽음도 이득이다. 이게 그 삶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오라는 단어이고, 죽음이라는 단어는 아포테네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부정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보다는 삶이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스다. 좀 이상하잖아요. 나에게 삶이 그리스도스라고. 나에게 삶이 그리스도스예요. 나에게 죽음도 이득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 이기주의에서 나온 삶도 그리스도스를 반포한다. 첫 번째 15절, 어떤 삶은 시기와 다툼을 인하여도 그러나 어떤 삶은 호의를 인하여 그리스도스를 선포한다. 시기와 다툼, 질투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주로 이성 간의 질투,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걸 좀 벗어나서 포괄적이죠. 그래서 질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시기로 바꾸는 게 정확하다. 시기와 다툼.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거야. 어쨌든 모임에는 서로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또 잘났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인하여, 좋은 생각을 인하여 그리스도스를 선포한다.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스를 선포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리스도스를 선포하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형태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삶은 시기, 푸토노스와 다툼, 에리스를 인하여도 그랬어요. 자, 시기. 마가복음 15장 9절로 10절 와요. 그러나 빌라도가 답변하여 저 삶에 이르되 네 삶은 내가 유대의 왕을 네 삶에게 풀어주고자 원하느냐? 왜냐하면 저가 대제사장 삶이 시기로 인하여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고 있더라. 그렇죠. 대제사장 삶이 시기하여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좇는 것을 시기하여서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더라. 이럴 때 이제 시기라는 단어가 적당한 거예요. 다툼 보겠습니다. 다툼은 우리가 논쟁으로, 그러니까 요즘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싸울 때 아주 잘 싸우라. 그랬더니 요새 이제 기조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해야 돼요.
싸울 때 그 싸움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논쟁, 그 다음에 답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그 국회의원들을 질문할 때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접근해라. 그런 것이지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싸우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국무위원이 답변하는 그런 대정부 질문이나 감사 같은 것에서 정당하게 논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지, 그저 그냥 우격다짐으로 권력의 힘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로마 13장 13절 14절 낮 안에서와 같이 점잖게 활보하자. 방탕과 술 취하지 말자. 동침과 방종하지 말자. 다툼과 열내지 말자. 여기 나왔어요. 여기 좀 다툼하고 열내는 거하고 뭐 비슷한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욕망 삶에 이루고자 육체의 선각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논쟁은 필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가리는 논쟁은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상대를 이렇게 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호의를 인하여 크리스토스를 선포한다. 유도키아,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크리스토스를 선포할 때는 호의로 한다. 좋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유도키아.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캐리소. 이 캐리소라는 단어를 설교한다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많이 했는데,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표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설교가 아니라 캐리소, 선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간마다 설교할 때마다 뭔가 알고 있는 것을 대반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그 메시지가 또 그 전달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한다라는 의미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볼까요? 가장 높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사람 삶 안에서 호의, 좋은 생각이 땅에 접해선 평화이다. 그렇죠. 늘 본인이 그리스도스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평화의 사신인 그리스도스가 와야만이 복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과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상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는 이에는 이지만은 상대가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쪽 밤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평화가 우선이다. 어떻게든 평화. 그래서 호의, 좋은 생각이, 사람 안에 좋은 생각이 땅의 평화가 정착이 되는 것이고 평화가 꽃을 피는 것이죠. 그래서 호의를 인하여 그리스도스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스를 선포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그리스도스가 평화입니다. 에이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기가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웠도다. 이렇게 예수께서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선포하신 거예요. 예, 선포. 회개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일성이죠. 사역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16절. 그래서 사랑에서 나온 삶이 내가 복음의 해명에 이르고자 놓이기 때문에 알아본 것이다. 사랑에서 나온 삶이 바로 누구예요? 시기와 다툼을 인하여서도 호의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이 사랑에서 나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서 나온 그 삶이 내가 복음의 해명에 이르고자 놓였기 때문에 알아본 것이다. 나를 통해서 지금 저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열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랑에서 나온 삶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을 인하여서 인하여서도 호의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과 사랑에서 나온 삶이 다른 삶이냐? 같은 삶이에요. 사랑에서 나온 삶이 아가페.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하나님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논박하고 그렇게 다투고 시기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사역에서는 평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서로 싸우고 어렁대고 할지언정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평화가 오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온 삶이 내가 복음의 해명에 놓이기 때문에 알아본 것이다 그랬죠. 복음의 해명, 복음을 아폴로기아 했다. 아폴로기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해명했다고요. 아폴로기아. 똑 떨어지게 말한 거예요. 똑 떨어지게. 똑 떨어지게. 애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폴로기아 했어요.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나를 알아본 것이고 복음의 그리스도스의 선포가 바로 평화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고 내가 복음의 해명에 놓였다. 케이마이.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3절로 4절. 나를 판단하는 삶이 내 해명은 이것이니 나를 판단하는 삶에게 내 해명은 이것이니 내 삶을 먹고 마실 권리를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파울로스가 나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권리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트집 잡는 그 판단하는 삶에게 내가 이렇게 해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정당한 해명. 응? 논리에 입각한 정당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어거지 쓰지 말고. 누가복음 2장 12절. 이것이 내 삶의 표적이니 네 삶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 안에 놓인 갓난아기를 만날 것이다. 이게 당연히 만나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대로부터 유대에서 난 구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갓난아이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 안에 누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짐승이요, 가축이요. 가축의 먹이통. 뭐가?
나의 삶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때 그 마리아가 해산할 곳을 찾지 못해서 거기서 이제 구유에서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서 만나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럼 누구나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상황, 이렇게 구유 안에 노인, 구유 안에 누인 아기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놓였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복음의 해명화에 놓인 것을 지금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지금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파울로스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몸소 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렇고, 그 다음에 사역할 때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은 몸소 지금 피부로서 느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17절, 실로 나의 결박으로 환난을 더할 줄로 순수하지 않게 상상하는 이기주의에서 나온 삶도 그리스도스를 반포한다. 이제 여기는 이제 선포한다가 아니라 이제 반포한다로 바뀌었어요. 실로 나의 결박으로, 내가 지금 옥에 지금 잡혔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환난을 이렇게 당할 줄 알면 당할 줄로 생각하는, 그렇게 상상하는 순수하지 않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도 크리스토스를 반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순수하지 않게 상상하는,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럴 때는 피해야지,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도 크리스토스를 반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한다와 반포한다가 무슨 차이인가? 더한다, 먼저 더할 줄로, 더한다는 단어 보겠습니다. 나의 결박으로 환난을 더할 줄로 순수하지 않게 상상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5절. 그러나 내 삶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칭송하거든 내 삶이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진노를 더할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아닌가? 라고 나는 인간을 조사해서 말한다. 진노를 더할 하나님은 불의한 자인가? 이 에피페로라는 단어는 직접 운반하는 거예요. 직접 운반한다. 그러니까 이제 더한다는 이제 의역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 다가온다는 거예요. 화가 지금 미칠 것이다. 환난이 미칠 것으로 순수하지 않게 상상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스를 반포한다 그랬어요. 순수하지 않게 상상하는, 순수하지가 하그노스. 그 다음에 상상하는 단어가 오이오마이. 순수하지라는 단어는 부사이고 여기 딱 한 군데 쓰였고, 이 단어는 순결하다고 하는 하그노스라는 단어와 하그노스 길게, 그 다음에 하그노스 형용사 순결하다는 단어, 이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을 열망한다. 왜냐하면 내 삶을 그리스도스인 한 남자에게 순결한 처녀로 곁에 세우려고 중매하였다. 순수한 처녀로, 순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순결하다, 순수하다. 네. 그렇죠. 이게 순결하지 않게 상상했다. 순수하지 않게 상상했다. 네.
그렇죠.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불안하고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그노스와 하그노스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상상한다는 단어 오이오마이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삶도 있으나 만약 무슨 삶이든 하나를 조차 기록된다면 이 기록된 증서 삶을 둘 세상을 상상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한다면 이 기록된 증서삼 책이 책을 둘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점 전체에 그걸 다 기록해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상상도 안 된다. 이기주의에서 나온 삶도 이기주의가 에리떼이아 그리스도스를 반포한다. 카탕겔로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데 아래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데서 아래로 이렇게 전하는 걸 반포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아무나 이기주의나 허영을 좇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자세를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각자 자신의 삶을 돌보지 말고 오히려 각자 다른 삶을 돌보아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뭐 2장 3절로 4절에 전반적인 얘기가 이기주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로마서 1장 8절 실제로 첫째 그리스도스 예수를 인하여 내 삶의 믿음이 내 모든 삶에서 초월하여 세상 전체 안에 반포되는 것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이 앙겔로가 소식을 전하는 단어인데 이 앙겔로와 합성어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포하다는 단어는 캐리소, 앙겔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반포한다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카탕겔로, 전하다는 단어가 이제 이 카탕겔로를 주로 이제 전하다, 전도하다, 전파하다 이렇게 많이 썼는데 전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랄레오예요. 그 다음에 알리고 고지하는 것, 아팡겔로, 아포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통보하다, 디앙겔로, 디아가 붙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유앙겔리죠. 그 다음에 지시하다, 파랑겔로, 발표하다, 엑상겔로, 에크가 붙었어요. 보고하다, 아난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다는 캐리소, 반포하다는 카탕겔로, 그 다음에 고지하다 아팡겔로, 통보하다 대앙겔로, 복음을 전하다 유앙겔리죠. 그 다음에 지시하다 파랑겔로, 발표하다 엑상겔로, 에크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보고하다 위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아난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로 20절 모든 방식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스는 반포된다. 네 번째 18절 왜냐하면 모든 방식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냐 체면으로 하든지 진리로 하든지 그리스도스는 반포된다. 나는 이 안에서도 기뻐하며 저 안에서도 기뻐할 것이다. 어쨌든 무슨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방식으로든 불구하고 그리스도스는 반포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방식에도 불구하고 방식이란 트로포스 사도행전 1장 11절 그리고 저 삶이 언급하되 갈릴라이아 남자 삶이 어찌하여 하늘에 이르고자 들여다보면서 서 있느냐 하늘에 이르고자 네 삶으로부터 들림받은 이 예수께서 하늘에 이르고자 가신 그를 네 삶이 주목했던 방식대로 오실 것이다. 그대로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늘로 들림받은 그 방식대로 오실 것이다. 반대로 돌리면 그렇게 오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쳐다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스를 기다린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오실 때도 그런 방식으로, 그 반대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스를 보지 못한 자들은 재림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방식으로 반대로 올 거니까. 그 다음에 모든 방식이라는 게 뭐냐? 체면이나 또는 진리. 그 체면이라고 하는 건 그냥 거칠해. 형식상으로. 형식상으로 하는 거. 프로파시스. 그 다음에 진리, 알레테이아로 하든지 그리스도스는 반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라도 그리스도스는 반포돼. 예를 들어서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래도 그렇게 할지라도 그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억하고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명동에 가면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거 기억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들었던 자가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를 가볼까, 예수를 믿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로토스, 예. 그 다음에 체면. 마가복음 12장 40절. 저 삶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체면으로 길게 기도하는 삶이니 이런 삶이 더 많은 판결을 받을 것이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죠. 어쨌든 간에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는 그런 보여주기식, 체면을 중시하는 그건 보여주기식 거칠애로 기도하는 삶이지만은 이제 그건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누가복음 20장 21절. 그리고 저 사람이 그를 단문하여 말하되 선생님 당신은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외모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에 접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다는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입니다.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여기 체면이나 거칠애를 하지 않고 진리를 접하여. 그러니까 외모를 접하고 취하고 또는 체면으로 하는 것과 진리로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얘기예요. 하나는 진심으로, 하나는 거칠애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스는 반포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안에서도 진리로 하든지 그 다음에 저 안에서도 체면으로 하든지 간에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5번째 19절. 왜냐하면 내 삶의 간구와 그리스도스 예수의 영의 공급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이것이 나에게 떠날 것을 나는 알아보는 것이다. 내 삶의 간구와 그리스도스 예수의 영의 공급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이것이 나에게 떠날 것을 나는 알아본 것이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이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됐든 저 방식이 됐든 이것은 나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만 남느냐는 거예요. 진리만 남고 체면으로 하는 거칠의 형식은 다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으로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스는 반포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간구에 대해서 좀 볼까요? 내 삶의 간구와 그리스도스 예수의 영의 공급. 간구라는 단어는 데시스. 우리가 이제 프로슈케 기도는 기억이 잘 돼요. 그러나 데시스 간구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헬라어로 좀 기억이 좀 어렵습니다. 데시스. 그 다음에 공급이라는 단어는 에피코레기아.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 삶은 의인 삶에 머물고
그의 귀는 저 삶의 간구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시스라고 하는 간구가 우리의 요구예요.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그걸 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귀는, 주님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저 삶의 간구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행하는 삶에 머문다. 그렇죠. 눈과 귀와 얼굴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했죠. 에베소 4장 16절. 모든 삶이 그에게서 나와서 서로 연결되고 공증되어 공급의 모든 관절로 인하여 활력을 좇아 각각 한 분깃의 분량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신의 건물에 이루고자 몸의 성장을 향한다. 그러니까 몸이 그에게서 나와서 서로 연결되고 공증되어 공급의 모든 관절. 그 관절이라는 게 뭐예요? 조인트 부분 아니에요. 연결, 뼈들이 연결돼서 어떤 그 힘줄이 잡아주고 핏줄이 그리고 근육이 잡아주고 핏줄이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그렇게 관절로 통해서 연결돼서 공증되고 공급된다 하는 표현을 사용이 됐죠. 그래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스 예수의 영의 공급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영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칠에는 결국은 떠날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날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알아본 것이다. 그랬죠. 구원에 이르고자 소테리아. 이것이 이런 방식이 나에게서 떠날 것이다. 아포바이노. 구원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0절. 이분은 내 삶의 건축자 삶에 의해 멸시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리에 이르고자 된 분이시다. 또한 아무것도 아닌 다른 것 안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사람 삶에게 주어진 색다른 이름은 없으니 그 이름 안에서 내 삶을 구원받음이 마땅하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감리교 모 교수가 얘기를 했다가 상당히 지탄을 받았죠. 그런데 요즘 어디 올려진 동영상을 하나 보니까 캐톨릭 신부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를 믿으면 구원이 있고 마음에 들 믿어도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신천지를 믿어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내가 우리 페이스북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성모 마리아상을 가진 섬기는 그러한 사상이 니무롯 때부터 흘러내려온 이방 종교의 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형식적인 교회예요. 여기 분명히 언급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다른 것 안에는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 사람 삶에게 주어진 색다른 이름은 없다. 그 이름 안에서 내 삶을 구원받음이 마땅하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거는 어느 시대 전, 어느 시대 후, 주전, 주후,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나누는데, 그거는 성경을 기록한 연대고 역사적인 배경일 뿐이에요. 구원은 깨달음이에요. 무엇을 깨닫느냐,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닫느냐, 들어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들려주느냐라고 하는 거, 무엇을 들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섯째 날 복음은 기독교 개신교의 복음
복음이라 할지라도 다섯째 날은 천주교와 타 종교와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비슷해요. 그 명확한 구분점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여섯째 날 복음은 정확합니다. 아까 해명이라는 얘기를 했고 정확하다네. 분명히 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 12절, 13절. 그러나 이 삶 전부에 앞서 네 삶에 접하여 저 삶의 손 삶을 뻗칠 것이며 내 이름 때문에 임금 삶과 통치자 삶에 접하여 끌려가 회당과 옥에 이르고자 넘겨주어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저가 미혹자죠. 네 삶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떠날 것이다. 그렇게 너희를 핍박하고 미혹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와서 그렇다 할지라도 증명에 이르고자 성경이 진리가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증명에 이르고자 떠날 것이다. 너에게 결코 그 미혹자는 끝까지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고 떠날 것이냐 이 차이를 우리가 두라는 거예요. 결코 비진리는 끝까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리하다 싶으면 떠나는 거예요. 때가 되다 싶으면 떠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싶으면 떠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과 같이 진리는 그렇게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비진리, 미혹자들은 언젠가는 떠난다. 언젠가는 떠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바이노. 그러니까 분리되는 걸음이에요. 떨어지는 걸음. 분리되는 행보. 그것을 아포바이노라고 한다. 여섯 번째, 20절. 나의 학수고대와 소망을 조차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것 안에서 오로지 모든 솔직함 안에서 언제나처럼 이제도 생명으로 인하든지 사망으로 인하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스가 유대하게 될 것이다. 자꾸 어려운 얘기만 자꾸 지금 나옵니다. 나의 학수고대하는 것이 뭘까? 아포카라도키아 하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학수고대하는 것, 그 다음에 소망을 조차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것 안에서 나는 지금 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은 내가 학수고대하는 거, 그 다음에 소망을 갖는 거, 이거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왜냐하면 창조물의 학수고대는 하나님의 아들 삶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린다. 학수고대하는 아포카라도키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삶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아들 삶의 계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삶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 이거예요. 그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오로지 모든 솔직함 안에서 파레시아, 솔직함. 사도행전 4장 13절. 그래서 페트로스와 요한네스가 요한네스의 솔직함을 지켜보면서 저 삶이 무식하고 이기적인 사람인 줄 짐작했는데 예수와 함께 있던 저 삶을 인식하고 저 삶이 놀라더라. 오순절 성령 이후에 페트로스와 요한네스가 솔직하게 담대한 게 아니에요.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담대한 건 그 똥배짱일 수도 있어요. 똥치마에.
그러나 솔직한 건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랬더니 저 삶이 무식하고 이기적인 사람인 줄 짐작했는데, 그러니까 담대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식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죠. 똥배짱. 근데 그게 아니라는 솔직함을 보면서 저는 무식하고 이기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으로 지금 그 위에 모였던 순례자들이 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처럼 이제도 생명으로 인하든지 사망으로 인하든지 조회 또는 따나토스, 아까 지금 그 체면으로 하든지 진리로 하든지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생명으로 하든지 사망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체면으로 하는 건 사망으로 하는 거나 같은 거고, 진리로 하는 건 생명으로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과 조회와 따나토스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예요. 왜? 고린도후서 4장 12절. 사망은 실로 내 삶 안에 활동하는 것 같이 생명도 네 삶 안에서 한다. 그러니까 사망 후에 생명이에요. 사망 후에 생명이에요. 그리고 사망은 내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네 삶 안에서 활동한다. 나는 계속 죽는 거고 네 삶은 사는 거고. 그래서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스가 위대하게 될 것이다. 메갈리노 위대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17절. 그래서 에베소스 안에 거주하는 유대인 삶과 헬라인 삶 모두에게 이 일을 알려지게 되자 두려움이 모든 저 삶을 접촉하여 덮쳤으니 주 예수의 이름이 위대해지더라. 그렇죠. 예수의 이름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처럼 나에게는 사망이 역사하고 내 삶에는 생명이 역사하는 이런 그럴지라도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스가 위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얼른 이렇게 우리가 읽어서는 지금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세 번째, 빌립보서 1장 21절로 26절. 나에게 삶이 사는 것이 좌우. 그걸 이제 부정사로서 삶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삶이 그리스도스입니다. 죽음도 이득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좌우와 아포토네스코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에서는 생명과 조회와 따라토스를 대조적으로 뒀어요.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두고 있잖아요. 거칠애와 진리,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는 좌우와 그 다음에 아포토네스코를 대조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왜냐하면 나에게 삶이 그리스도스이니 죽음도 이득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삶이 그리스도스가 뭐냐? 그리스도스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 나에게 삶이에요. 나에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삶이 사는 거 아니에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도 이득이다고.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은 불가분의 관계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21절. 그러나 육체 안의 삶이거든 이것이 나에게 사역의 열매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선택할지 알려지지 않았다. 상당히 애매한 얘기죠. 삶과 죽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디 안에 있냐? 육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사역의 열매다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삶과 죽음이. 그리고 나는 무엇을 선택할지 알려지지 않았다.
영을 선택할 것이냐 육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 아니라 지금 육체 안에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되어 있는 그 삶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할지 지금 난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내 삶이 크리스토스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내 삶이 크리스토스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고 이미 아포뜨레스코 했고 그래서 내 삶이 크리스토스다. 그게 지금 현재 육체 안에의 상황이에요. 자,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하고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나에게 삶이라는 단어는 자우, 살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아포뜨레스코예요. 뜨레스코가 죽다는 단어인데 아포뜨레스코는 분리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포뜨레스코가 당연히 이득이죠. 케아르도스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으니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살고자 한다는 단어가 이게 살고자가 자우예요. 20절. 나는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니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 자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자우예요. 내가 이제 육체 안에 삶은 나를 사랑하신 삶은 그 지금 자우예요. 나를 사랑하신 분과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어디 안에?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삶은 육체 안에서 지금 좌우하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과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계시된 상황에서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있어도 육체를 떠나도 내가 선택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밖에서 사역을 할 때도 지금 옥에 갇혀 있어도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났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 삶이 크리스토스라.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스를 인하여 손해로 여긴다. 그리스도스를 인해서 그리스도스가 내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게 이득이 된 것을 손해로 여긴다. 케르도스. 그러나 육체 안의 삶이거든 이것이 나에게 사역의 열매다 그랬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니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스께서 살고 계시니 이제 내가 육체 안의 삶은 그렇죠. 육체 안의 삶이거든 이것이 나에게 사역의 열매나 나에게 사역의 열매라고. 나를 사랑하신 분과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내가 죽으면 나는 이제 영원히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런 그 다섯날 차원의 삶이 아니라 현재 내가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어도 내 삶은 크리스토스라고. 내 삶은 기름 부음 받은 거라고. 내 삶이 내가 지금 좌우하고 있는 게 그 좌우의 부정사예요. 삶이란 삶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태 삶하고 복수 삶하고 개념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나누면은 이거는 이제 살다라는 단어의 부정사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21절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은 그리스도스다. 그러니까 나에게 삶이 그리스도스라고요. 나의 삶이 그리스도스가 아니라 나에게 삶이 그리스도스라고. 나는 무엇을 선택할지 알려지지 않았다.
선택하는 나라. 하이레오마이. 하이레오마이. 히브리서 11장 25절, 25절, 24절로 25절. 믿음으로 모세스는 크게 되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향락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박해받기를 더욱 선택하였으니, 여기 우리가 왼쪽 길과 오른쪽 길 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이거예요. 모세스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박해받기를 더욱 선택했다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양치며 그냥 자식들하고 마누라하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박해받기를 그가 원했던 거예요. 그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스도스에 속한 수모를 아이깁토스 안에 보물보다 더 큰 부요로 지도한 것은 그가 보상에 이르고자 멀리 보는 것이다. 뭘 봤어요? 넷째 날. 일곱째 날을 봤죠. 우리가 이제 단지 역사적인 모세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가 보상에 이르고자 멀리 본 거예요. 여덟 번째, 24절, 23절, 24절. 왜냐하면 내가 두 삶에서 포위되었다. 헤어짐에 이루고자 가진 욕망과 그리스도스와 함께 있을 것이 더욱 낫다. 그러나 내 삶을 인하여 육체 안에 체류함이 부득하다. 이제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두 삶에서 포위되었다는 거예요. 헤어지는 욕망, 헤어지고자 하는 욕망, 그리스도스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 떠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스와 함께 있고자 하는 다섯째 날의 사고방식. 이 고통스럽고 환난스러운 이 세상을 떠나는 거. 그것이 더욱 더 낫죠. 그렇지만, 그러나, 내 삶을 인하여 육체 안에 체류함이 부득이하다. 그게 더 필요하다.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아예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더 나으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받는 박해와 고난을, 그게 싫어서 자결 할 수도 있죠. 근데 파울로스는 옥외 옥중에서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 육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계시의 삶이 그리스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 안에 체류함이 부득이하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로마 옥중에 있지만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그 시쳇말로 도 같은 거예요. 도사의 경지에 지금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파울로스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파울로스를 격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도대체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서까지가 성경이에요. 그가 6전날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서와 구약과 현재 삶을 적용해서 그것을 주소하고 있는 게 바울서신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서신을 듣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무슨 마가복음이 투박하고 그 짧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원복음이다. 시대적으로 무엇이 먼저 발표를 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시대적으로 먼저 발표했다. 고민을 좀 덜 했겠죠. 그러니까 빨리 발표할 수도 있겠지. 그게 뭔 중요해.
그 뭐 시대적으로 발표를 먼저 했다고 그 원복음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성경 해석이 지금 난맥상을 지금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성경을 해석에는 역사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올바른 해석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역사적인 해석이다. 그게 맞다. 그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 시대의 상황. 자꾸 시대를 지나면서 사상은 변화하는 거예요. 과학도 변화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는 맞아요, 그게. 그러나 다음 시대에는 또 안 맞아요, 그게. 그래서 꾸준한 연구와 노력과 토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맞다라고 정의하지 마라. 포위되었다라는 단어 봅시다. 내가 두 삶에서 포위되었다. 쉬내코. 함께 붙잡았다는 거예요. 응? 함께 붙잡았다. 양쪽에서 붙잡은 거예요. 포위됐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삶에 초월하여 죽었으면 아마도 모든 삶이 죽었다는 이것을 판결하는 내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위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위한다. 모든 삶이 초월하여 죽었으면 아마도 모든 삶이 죽었다는 이것을 판결하는 내 삶을 그리스도에서 사랑이 포위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삶에 초월하여 죽었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죽었으면 아마도 모든 삶이 죽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것을 판결하는 내 삶을 그리스도에서 사랑이 포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것이 모든 삶에 적용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삶이 그 상황에 맞닥뜨려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데 각자 안에서 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각자 안에서. 그래서 모든 삶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헤어짐에 이르고자 가진 욕망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 더더욱 낫다. 그래요. 우리가 이 육체의 고통을 안 해도 되잖아요. 육체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더욱 낫죠. 더더욱 좋은 것이죠. 헤어지는 거. 안 할 이유.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져서 가진 욕망. 헤어지고자 하는 욕망. 그러니까 너희와 헤어지는 거예요. 아니, 귀찮아, 떠나는 거예요. 안 할 이유. 그러니까, 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종이를 태워서, 올리거나 나를 떠나는 무슨 등에 초 올려서
그 기운으로, 띄우는 뭐 중국의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아. 나와 떠나는 거. 나랑 분리해서, 풀어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헤어짐. 그러니까 헤어지고자 하는, 가진 그런 헤어지고 싶은 그런 욕망.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것. 이것이 더욱 낫다. 그레이손. 누가복음 12장 36절. 그리고 네 삶은 마치 결혼식 삶에서 언젠가 헤어질 것이니 그가 와서 두드리면 곧장 그에게 열어주려고 그 자신 삶의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열찬의 비유 얘기죠. 결혼식에서 잠시 신랑이 이렇게 헤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고자 하는 그 자신의 주인 삶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떠나갔다가 잠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언젠가 헤어질 것이다. 안 할 이유. 그러나 내 삶을 인하여 육체 안에 체류함이 부득이하다. 체류, 에피메노. 메노라는 단어가 이게 머물다는 단어인데 에피메노니까 직접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다. 아낭카이오스. 갈라디아서 1장 18절. 그 후 3년 삶을 겪고 나는 페트로스를 방문하려고 히에로솔리마에 이르고자 올라가서 저를 향해 15일 삶을 체류하였으니. 그렇죠. 거기 아예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피, 접촉하여, 잠시 머물러서, 접촉하여 머무는 거예요. 거기 에피, 기대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체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와서 3년 삶을 겪고 3년 후에 그리고 이제 히에로솔리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렇게 번역 성경도 그렇게 돼 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빠뽕머리, 그 친구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수도 생활했다고. 그렇게 중들한테 앞에 와서 강의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을 거예요. 제대로 알고 강의를 해야지. 그래 내가 유튜브에 밑에 댓글에 내가 달아놨어. 똑바로 하려고. 사도행전 13장 46절. 그러자 파울로스와 바르바나스가 솔직히 언급하되 먼저 네 삶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됨이 부득이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네 삶이 그것을 밀어내고 내세적 생명에 합당치 않다고 자신 삶을 판결하기 때문에 내 삶이 열국 삶에 이르고자 돌이킨다. 바울과 바나바. 먼저 네 삶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됨이 부득이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필요한 것이다. 또는 부득이한 것이다. 아낭카이오스. 9번째. 그리고 나는 머물 것이며 네 삶의 진격과 믿음의 기쁨에 이르고자 네 모든 삶과 함께 곁에 머물 것을 내가 설득하는 것이고 알아본 것이다. 이때 이제 진짜 머문다는 단어 매너가 나와요. 머물 것과 내 삶의 진격, 프로코페, 그리고 믿음의 기쁨, 카라에 이르고자 나는 머물고 내 삶은 앞으로 진격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7장 20절 각자 초청 안에서 초청받았으니 이 안에 머물라 그랬죠. 그게 매너예요. 빌립보서 4장 1절 그같이 내 사랑스럽고 사모하는 형제 삶이여 내가 기쁨과 면류가 아닌 사랑스러운 삶이여 이렇게 주 안에서 있거라. 내 기쁨과 면류가 아닌 사랑스러운 삶이요.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멸류가 아닌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멸류가 아닌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쁨에 이르고자, 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생략을 하고 또 뒤에 또 또 빌립보 4장 1절에 언급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모든 삶과 함께 곁에 머물 것을 내가 설득한 것이고 알아본 것이다. 함께 곁에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파라 메노예요. 그 세 단어가 합성 거죠. 신, 함께, 파라, 곁에, 메노, 머물다. 근데 이 단어가 이게 한 군데 써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5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상황하고 같은 상황이다. 내가 네 삶에게 분부한 모든 삶을 지키도록 저 삶을 가르쳐라. 그리고 보라 이후에 나는 내세의 공동 완성까지 모든 날 삶을 네 삶에 결합하여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가버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림, 심판으로 재림하실 것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세 공동 완성까지 모든 날 삶을 네 삶에 결합하여 있다고. 네 삶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결합하여 있다고. 메타.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파울로스도 지금 옥중에 있지만 나의 마음은 몸은 지금 옥중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너희들한테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체류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울로스는 지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고 있는 거고 이 내용,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가복음이 없죠. 그러니까 마태의 설교를 파울로스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같은 맥락의 취지로 말씀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파울로스가 얘기한 것을 마태가 적었다. 미리 적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파울로스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다. 왜 그러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1장, 2장이 나오잖아요. 그 자세하게 나온 얘기를 누가는 분명히 2차 전도 여행 때 파울로스에 의하여 픽업된 자예요. 그런데 그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후에 파울로스에게 픽업됐는데 한참 후에 픽업됐는데 어떻게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자기가 본 듯이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나는 누구한테 들었다든지 그런 얘기를 써놓은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에. 자기가 본 듯하게 써놨어요. 이것은 바로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탄생. 다시 말해서 아까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 있잖아요. 가서 구유에 놓인 아이를, 갓난아이를 보라 그랬잖아. 만날 것이다 그랬잖아. 그렇게 구유에 누인 갓난아이를 만난 자가 누가예요? 어디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 안에서 그 한 분이 모든 삶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 모든 삶 중에 하나가 누가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자신 안에서 예수가 탄생했고 자신을 위해서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열 번째 26절. 다시 내 삶을 향하여 내 임재로 인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내 삶의 자랑이 넘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네 삶을 향하여 나의 임재를 인하여.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파루시아, 파라우시아, 파라에이미. 거슬러 올라오면 곁에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파울로스는 옥에 있는데 어떻게 곁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임재로 인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내 삶의 자랑이 넘치게 하려 합니다. 내 임재가 바로 이 지금 빌립보서의 서신을 보낸 거죠. 지금. 이게 바로 이걸 받았다면 바로 내 임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제림이라는 단어로 잘못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그런데 이 파루시아가 쓰인 데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6절. 오로지 겸손한 삶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티토스의 임재 안에서 내 삶을 이루하셨으니. 아니 티토스도 재림을 했어요? 파울로스도 재림합니까? 이 단어가 재림이라며. 파루시아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응? 내 임재로 인하여, 내 재림으로 인하여 말이 안 되죠. 티토스의 재림 안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파루시아가. 파라, 곁에, 우시아, 존재하는 거예요. 곁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시아는 분사 형태로 쓰인 거예요. 에이미 동사가 분사 형태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있는 상황. 곁에 있는 상황. 곁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파울로스의 편지를 받은 자는 파울로스의 임재를 지금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세 공동 완성까지 모든 날 삶을 내 삶에 결합하여 있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오순절 성령을 오셔야 돼요. 성령을 오셔야 각자에게 다 파루시아 할 수가 있죠. 성령을 안 하면 어떻게 각자에게 파루시아를 합니까? 그럼 각자에게 파루시아 하기 위해서 파울로스의 메시지가 각자에게 파루시아 하기 위하여 지금 편지로 보내진 거예요.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파루시아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삶의 자랑이 넘치게 합니다. 이 자랑이, 아까 기쁨이나 자랑이 다 열매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스도스의 날에 이르러 헛된 경주에 이르게도 아니하고 헛수고에 이르게도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자랑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나의 기쁨이, 나의 멸류관이 나의 자랑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그 파울로스의 깊은 의미, 그 고뇌의 의미를 잘 우리가 새겨서 이해를 했을 때 바로 파울로스의 위대함이, 그리고 그리스도스의 위대함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어떤 삶은 호의를 인하여 그리스도스를 선포하고, 어떤 삶은 시기와 다툼에서 나온, 이기주의에서 나온 삶도 그리스도스를 반포한다. 체면으로 하든지 진리로 하든지 그리스도스는 반포된다. 나에게 삶이 그리스도스이니 죽음도 이득이다. 헤어질 욕망과 그리스도스와 함께 있을 것이 더욱 더 낫지만 내 삶을 인하여 육체 안에 체류함이 부득이하여 함께 곁에 머물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